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을 돌아보면 정말 행복했던 순간도 있고 즐거웠던 순간도 있고 또 뭔가 아쉬웠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한 달이 끝날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또한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했고 내가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말씀을 기준으로 얼마나 잘 선택했는지, 이것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만 바라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내가 내 남편의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드디어 그가 내게 애착을 갖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을 얻기 위해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물론 두 딸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라헬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야곱은 레아를 얼마나 사랑한 것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의미는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은 의미를 보면 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그랬겠죠. 아버지의 잘못된 방법으로 레아는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예 사랑을 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도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 레아 때문에 라헬과 결혼이 7년이나 미뤄졌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를 사랑하는 것은 더 쉽지 않았던 일인 것 같습니다. 레아는 외롭고 서러웠을 거예요.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라헬보다 먼저 자녀를 선물해 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고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체휼하다라는 단어예요. 어렵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과 슬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레아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친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선물하셨습니다. 4명의 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입니다. 레아는 출산을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지. 둘째를 낳고는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소리를 들으셨구나. 셋째를 낳고는 야곱이 나에게 이제는 애착을 갖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조금은 향해 있었지만 온전히 향해 있지 못했고,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야곱만을 바라봤고 자기의 상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출산한 이후에 그녀의 태도가 바뀝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산이란 방법으로, 레아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로만 해주신 것은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만 의지하여 사람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것을 깨닫고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사랑하는 선한 친구 여러분, 야곱의 사랑만을 갈구하던 레아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살아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특별히 친구 관계는 여러분들 때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될 수 있는 때가 청소년 때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만족함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과 위로를 얻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